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늦은 저녁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또 부르짖고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한자리로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자리 가운데서는 하얀 천이 덮여있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나무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긴 의자 하나에 한 분이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나가실 때까지 벗지 않고 끝까지 쓰고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따 마지막에 퇴장하실 때에 퇴장 안내를 받고 천천히 안전거리를 유지하시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고 또 내가 말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쑥스럽고 비참하기까지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친히 아시고 내가 눈물 흘렸던 그 밤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위로와 그 격려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그러면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우리 주님 나의 눈물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우리 2절로요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바로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바로 그 은혜로 날 채우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가 붙잡고 이것이 소망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하시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 위해 온 천하 백성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바로 이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요. 주님이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 믿고 나아갈 때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일하실 것을 믿고, 또 주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오부한 가족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지극히 적은 것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차고도 넘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실 주가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 예배 한 가족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함께 이 현장에 누리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이고요.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72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제자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미아사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는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인즉 예루살렘의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성은 허물어졌고, 그리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닥닥스당 왕의 술관원이 되었을 때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도착한 날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니 성벽이 심하게 무너졌고, 또 성문들은 불타버린 그 흔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고민은 비단 느헤미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삶 앞에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 서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너진 삶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또는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또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지탱해 줄 것만 같던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내 인생을 안전하게 방어해 줄 것만 같았던 기대했던 무언가가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 그리고 읽은 본문이 짧지만은 저는 이 본문 3장 전체를 다룰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더 자세히는 그 가문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직업도 나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금속 가공업자, 무역업, 그리고 제사장, 노예, 어부, 세리 등 무려 15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들이 모여서 지금 성벽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없이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결과적으로 본다면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보시면 성벽 재건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고 큰 압박과 고난과 공격들 앞에 그런 연속성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떤 갈등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이죠.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알콩달콩 그냥 꿀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신혼부부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날 치약을 사용하는 데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치약을 이렇게 짜고 또 누구는 치약을 이렇게 짜고,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두 사람이 서로 티격태격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소한 감정이 생기니까 이전에 못 보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사랑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함께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곳조차도 싫은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성경에서도 이러한 갈등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인물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한번 보십시오. 한 부모의 배에서 나왔지만 성격과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야곱은 여성스러우면서도 세심하고 생각이 깊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성미가 강하고 거칠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생각 없이 내뱉죠. 그래서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쉽게 말을 해버려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결국 이 장자권 때문에 형제애가 깨어지게 되죠. 또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입니다.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사이가 좋은 적이 없어요.
막내인 요셉을 미워하죠.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이 요셉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같은 형제라고 해서, 같은 공동체라고 해서 늘 한 마음이 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분쟁과 분열이 생기면 가족보다 더 못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먼 이웃보다도 못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같은 유대인 민족이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동족 상잔의 아픔을 같이 겪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고치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 그 당시에 뭔가 좋은 기계도 또 어떤 가공을 할 만한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성벽 둘레만 해도 2km에서 3km 정도 되는 이 둘레가 성벽을 쌓아야만 됐고요. 또 그 당시에 무너진 성벽만 140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방치된 성벽을 쌓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손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벽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성벽 재건에 전문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일을 해야 됐고요. 또는 여기에서 금속 가공업자가 일을 해야 되고요. 어부가 일을 해야 됐고요. 무역 일을 했던 사람이 일을 해야 되겠고요. 심지어는 여자들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혀 성벽 재건과 상관없는, 관련성이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흩어져 있는 먼 곳에 떨어진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리고 사람, 드고아 사람,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 등등.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떨 것 같습니까? 손발이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죠. 오히려 이러한 좋지 못한 환경에서 또 서로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티격태격할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상대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성벽 재건하는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또 이웃 나라로부터 호심탐탐 공격하려는 그런 이 위험 앞에 도사려 있을 때는 이것이 더 쉽지는 않겠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성벽 재건이 더 더디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비웃을 거고, 또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허락해 준 왕 또한 손가락질을 당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성벽 재건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걸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저희가 지난주 본문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게 됐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백성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했던 것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요,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았어요. 저희 교구에서 몇 주 전에 신년 할례식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교우 성도들이 현장에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냥 와작직걸 얘기도 하고 막 재밌게 교제하고 그랬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만날 수도 없고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년 할례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교구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뭔가 이전에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 가지고 예측하고 그 예측한 걸 가지고 판단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일들을 해야 되니 진행을 해야 되는 저도,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지역장 분들도 어려운 거예요. 예측이 안 되니까. 근데 특별히 올해 섬기는 지역장 대부분이 새로 세워진 지역장님들입니다. 직접 셀리더 분들과 또는 세런들과 교제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잘 말한 것만큼 따라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기는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것도 비대면으로 신년 할례식을 한다? 잘 모여질 수 있을까?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행사를 해야 할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이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더 크게 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는 우리 지역장인들을 걱정했는데 지역장인들은 우리 목사님 비대면으로 잘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를 걱정을 많이 했더래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찾았습니다. 지역장 모임 마치고 하나님, 이 행사 가운데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또 새벽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신년 할례식 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일날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평상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정시에 모입니다 한다고 얘기하면 정시에 모인 적이 없었어요, 지역장님들도. 근데 이날 정시가 딱 되자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분들이 쫙 오는데, 비대면으로 참여할 때는 대기자 순번이 있어요. 그것을 클릭을 해야지 그 온라인 현장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대기자들이 딱 서 있길래 제가 이거 클릭을 한번 딱 하고 또 진행을 하려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대기자들이 줄을 쫙 쓰는 거예요. 또 클릭을 했어요. 그때는 또 대기자들이 또 줄을 쫙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정시에 오지 않았던 분들이 그날 정시에 오시고, 그리고 교구 목사가 진행이 부족하고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막 박수 쳐주고 웃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더 더구나 감사했던 것은 정말 이분이 과연 여기에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했던 분들이 어떻게 또 찾아오시게 되고, 또 그동안 안부가 궁금했던 교우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자. 할렐루야!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자.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동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지체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내가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일해 주십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 오부 한가족 모든 성도분들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바로 내가 쓰임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두고아 사람들은 어떠한 성벽의 한 부분을 맡게 되었는데 그곳이 오벨 성벽까지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고아 사람들은 27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앞절 5절 중반절에 보시면 두고아 사람들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두고아 사람들이 두 번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벽 재건에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두 번이나 두 차례나 이를 섬긴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 13절에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는데 오늘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리를 언급합니다. 그 거리가 무려 1000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1000규빗이면 대략 450m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럼 100m 달리기 해보셨죠? 100m 달리기 결코 짧은 거리 아닌데 그것을 4번 이상 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넓은 거리를 이 한운과 산호와 주민은 중수해야만 했습니다. 또 1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문은 백개 하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문이라는 걸 한번 보시기 바라요. 분문의 의미는 뭐냐면 쓰레기 처리장 또는 거름더미로 쓰인 문을 말합니다. 당시 이 백성들이 분문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당시 생활 쓰레기들을 버리고 또는 제사에 바쳐진 짐승들의 오물들을 버리는 문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분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문들 중에 하나가 분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문들의 이름을 보면 참 예쁜 이름의 문들이 많아요. 미문, 양문, 샘문, 옛문. 이런 문들에 비해 분문은 거름더미 문 또는 오물이 갖춰지는 문,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을 레갑의 아들 말기야만 이 문을 짓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벽에 2번 참여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0규빗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넓은 성벽을 재건해야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손과 시선이 잘 안 가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분문을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자신에게 이 주어진 할당량을 불평 없이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5절에도 보시면 두고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두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족들은 본문에 보시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2가지가 있는데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예 동참하지 않았다. 여러분, 귀족들이 이렇게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공동체로 하여금 힘 빠지는 모습 아닙니까? 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의욕이 안 생기죠. 아마 이 귀족들 때문에 두고아의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수고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자리가 100% 마음에 들 수는 없겠죠. 또 누구는 인정받는 위치에서 주어진 자리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 분문에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기술력과 또 중수하는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이상 버거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일을 안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 안내를 섰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부 때에 교사로 섬겼던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혹시 지금도 교사로 섬기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네, 지금도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뭉클한 마음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울컥했을까? 생각해 보니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반 아이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기다림과 또 헌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까지도 담당해야 되는 것이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부모라면 괜찮겠지만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 그 부모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교사는요, 때로는 그냥 알 수 없는 불평들, 또 어떠한 믿지 않는 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고충들을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 불러다가 왜 이러한 간식을 먹이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정말 온갖 이야기를 온갖 욕설을 들어갖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던 교사분도 계셔요. 여러분, 이처럼 그 교사의 자리는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단 교사뿐이겠습니까? 교회 곳곳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를 지켜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 분도 계시고 또는 맡겨주시니까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누군가의 권유로 봉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뛰어나서 그 자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는 자리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이니까 그렇게 알고 섬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셀리더분이 리더를 섬기겠다고 자청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집사님 이렇게 리더로 섬기게 됐냐 물어보니, 목사님, 제 앞전에 계셨던 리더분들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리더로 섬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앞전에 있던 리더분께서 정말로 은혜롭게, 얼마나 또 정말 그 은혜가 흘러갔으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임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쓰임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셔요. 오늘 성벽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의 맡겨진 역할과 자리에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데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내게 이런 자리를 줬지?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들은 그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중수하였고 또 중수하였고 또 중수하였고 그 말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직업과 재능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내게 딱 어울리는 그 자리를 제안할 수도 있고 또 내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자리를요 한번 섬겨 보십시오. 누구의 제안을 받으면 거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한번 섬겨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벽을 한번 쌓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성벽을 중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리라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봐야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업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찾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성벽 재건의 기적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경험하길 원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내가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만 있어도 또 여러분에게 자리를 제안하는 그 제안에 순종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참 어울리는 찬양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본문과 참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당장 성벽 재건과 성문이 불타버리고 무너진 지 1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누구 하나 건들지 않았던 그 성벽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재건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건데, 그러한 고민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봤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잡았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능히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있는 자리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리인 줄 알고, 또한 여러분의 어떤 제안의 자리가 왔을 때에 재지 말고 그 자리에 섬겨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곳에 예비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 이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인생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140년 동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려서 내 삶을 지탱해 줄 것만 같았던 그 기대감이 무너져서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 막막한 심령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성벽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 가족과 공동체, 내 직장의 상황들을 내가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고민과 또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 이 무너진 성벽 재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재건하여 주시고 주의 손 붙잡고자 왔으니 하나님 능력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로 갑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이 시간에 주의 손을 붙잡고자 왔으니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무너진 우리 삶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성벽 재건, 무너진 성벽 재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앞에 경배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성벽 재건을 쌓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다 할지라도 또는 두 번씩 일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있는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남들의 손과 시선이 가지 않는 분문과 같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현재 있는 그 현장의 삶,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너무나 힘들어요. 또는 앞으로의 진로가 고민이 됩니다. 또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세움받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이곳에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믿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환경들은 여전히 변함없어 보이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우리의 마음조차도 움직이기 힘들고, 섬기는 손조차도 내미기가 어렵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거나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우리의 성벽 재건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디로 가야 될지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정말 학업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신앙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저들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정말로 무너진 마음들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고, 또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이곳에 찾아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곳에 쌓는 이 예배의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을 하나하나 메어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과도 연합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라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들고자 주님 앞에 귀한 마음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찾아온, 또 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한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오부 한가족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